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매시 매 사건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는요, 그 현장을 우리가 수용하되 초월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요, 아무리 쓰나미 같은 영적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고 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창립 이후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게 됐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왔고, 또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캠프도 하게 됐고, 현장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처럼 5가지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237 나라 복음화는요, 구회에 그칠 뿐이고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전도와 선교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전 세계에 덮치고 있는 영적인 큰 쓰나미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요, 프리메이션과 뉴 에이지 단체와 또 유대인 단체는요, 종교에 완전히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접신 운동하고 있고, 네피름 운동하고 있고, 미신과 무속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지금 각 방송 매체에서도요, 보이지 않게 무속과 점수를 홍보하는 듯한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확실하지 아니하면은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단은요, 명상운동과 뇌과학을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또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드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천안에 가면서 보니까 천안 쪽에는 뇌과학 연구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 연구가 또 되어지고, 그리고 AI가 발전이 되어지는 만큼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또 그런 AI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서 영상 하나라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거기에 내가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상처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진짜 시대를 분별하고, 한 영상이라도, 한 어떤 SNS에서 오는 문자 하나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또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심지어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진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편집시키고 설계되도록 해서요,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따라간다는 것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있는 부분이고 사단에 노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의 그 WCC를 자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선언한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처 안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다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혼합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거대한 영적인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맞는 시대와 개인과 가정, 교회를 살리려면은요 오직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은요 생명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속에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니고는 흑암이 무너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리져야 되고 체질되어지는 그 운동이 바로 생명운동이고 복음운동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아니고는요 거대한 영적 쓰나미와 영적으로 고장난 인생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장난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명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지역의 우상물을 정복하는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상우상에 빠져있는 개인 성전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상문화에 빠져있는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어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가득한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또 영적인 대사로 또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를 세우시고 흑암이 가득한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평강교회에 와 계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평강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237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237 나라 영적인 대사로 세우시고 영적인 파수망대로 세우시고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또 기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어떤 빛이 또 비춰서 우리가 살려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춰서 살려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생명의 빛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과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어둠 세력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이 물러가라고 떠들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점쟁이 집에 가면은요 그 점쟁이는 흑암이지 않아요. 또 사단은 흑암이기 때문에 바로 이 흑암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요 들어오지 말라고 소금 찌그리고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빛은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외치지 않아도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현장에 가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먼저는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증거로요 자녀가 출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영원한 영적 생명을 이렇게 또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이고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생명의 빛의 능력을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가족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연합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질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지금 복음 공동체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모든 만남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또 오직 복음으로 한 방향과 한 그림을 그리는 사역이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성전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바로 그리스도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요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선포되니까요 안진뱅이에게 40년 동안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이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목소리만 낼 때에 지혜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무기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또 언약을 붙잡고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연합하여 7바퀴 돌고 일심으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식 말해가지고는 사단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에 사단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그림을 가지고요, 모든 사건과 만남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 우리가 세상에 굿하고 그러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은요, 심판의 현장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장은요, 장래의 망할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래의 망할성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현장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현장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현장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지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요, 조금 부족해도 천국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이 덮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아야 될 줄 봅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는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치라고 한 것입니다. 육당 조남선 선생님은요, 지역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지역에 올바른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찰서에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인간의 영성과 인간의 인성과 인간의 품성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영성과 인성과 품성을 개혁해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보고 육당 조남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빈 곳에요, 경건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이나 선행봉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율법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율법 문제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과거의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또 자본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필요고, 그걸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선행봉사도 해야 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상식적인 것이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봅니다. 흑암에 빠져나와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바로 그리스도 영접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적인 DNA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부터 영접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가정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영접운동이 시작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빛을 발하는 교회는요, 관심과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죠?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는 현장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 현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똑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1등 인생이 됩시다. 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등 인생이 되죠? 그래서 1등 인생을 또 전도자는 그렇게 3등분으로 3등분으로 인생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3등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요, 그러니까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요 강하게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요 사실만 누리고 그것도 이야기하고 지나친 긍정적인 사람을요 그 사람 보고는 2등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1등 인생이 누구냐? 바로 그 1등 인생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 보고 1등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 인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1등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을 1등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1등 인생이 되어져 있고 그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1등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달하면서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1등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인사할 때 1등 인생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요 내가 복음 전달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1등 인생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등 인생이 된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12제자의 응답을 받고 12세계교구와 70대교구와 1천만 망대를 세우는 파수대 이정표를 세우는 데 우리의 관심이 가면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래요. 237 나라 5천 종족과 방향이 맞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야,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야 그게 진짜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 후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를 살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렘넌트에 관심을 가지시면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보여지는 이런 렘넌트실, 또 치유 상담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진짜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렘넌트 한 명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에게 말씀 전해서 그 렘넌트를 살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린 아이의 뜰에 또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민족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가 내가 다민족의 뜰에, 이방인의 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기도로 중보기도하는 그 자체가 치유운동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뜰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이 기독교를요 서양 종교라고 하시면서 믿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공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갑부가 그 자녀들에게요,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은요, 그게 축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요, 그 많이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재산 싸움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약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해가지고요, 패가망신하는 그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이루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치유받아야 되고 삶의 규모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기도 중심으로 모여서 환경과 체질을 갱신시키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요, 어떤 응답을 받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이처럼 제자들이 모여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하리라 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역의 전쟁이 그치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을 망대로 세워질 때에 내 가정에 분쟁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비록 서귀포 한쪽에 있는 작은 교회 같지만, 바로 우리 약한 교회 같지만,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24로 복음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고 선교 흐름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인 황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1등 인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전달하며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